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번 주 이어서 두 번째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립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6월 28일 날 태어났습니다. 감리교 최초의 청년회가 여기에서 시작됐는데 에버트라는 그런 동네에서 에버트 청년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 에버트 청년회는 우리 한국의 김구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시죠? 김구 선생님, 또 우리 한글학자인 주시경 선생님, 또 애국열사 이준 선생님이 에버트 청년회에 영향을 받은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이 에버트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4대째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러한 집안에 태어난 목사님입니다. 이 웨슬리가 태어나자마자 위에 형이 15번째 태어났으니까 14명 있었어요. 그리고 밑으로 3명이 더 태어났어요. 그래서 총 형제가 19명이에요. 19명. 많죠? 근데 이렇게 19명이나 되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엄하게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엄하게. 왜냐하면 엄마가 목사님 딸인데 청교도 신앙을 소유한 그런 집안의 목사님 딸이라서 굉장히 엄격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엄하게 자라서인지 존 웨슬리는 신앙 자체가, 삶 자체가 규칙적이고 원칙을 고수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원칙을 따지다 보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을 일컬을 때 별명이 생겼어요. 메소디스트. 바로 우리 감리교의 이름이죠. 메소디스트. 그래서 저 사람은 너무 원칙적이다. 근데 원칙 나도 좋아하고 규칙 나도 참 좋아하는데 원칙 규칙을 따지는 사람들 보면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 있냐면 융통성이 없어요. 진짜 답답해.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이 원칙을 고집하면서 규칙을 세워서 선교를 했는데 잘 봐요. 내가 세운 규칙이 또 원칙이 그 나라의 그 문화에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원칙만 고집하면 선교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여러분처럼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한 거야. 이게 웬일이에요. 선교를 2년 동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결국 선교는 실패하고 맙니다. 뿐이에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융통성이 없는 거야. 여러분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들 만나는 배우자들은 융통성 있는 사람 만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해요. 그런 융통성이 없는 배우자 만나잖아요. 답답해요. 결국은 사모가, 와이프가 떠나버렸어요. 도망갔어요. 결혼생활 깨졌습니다. 봐봐요. 목회도, 선교도 실패했지. 결혼생활도 실패했지. 웨슬리 목사님은 완전히 낙심하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능력 없는 목사구나. 나 목회 못하는구나. 나 목사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목사했구나. 이렇게 엄청난 자기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15번째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5살 때 잠을 자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깹니다. 그런데 잠을 깨보니까 주변이 심상치 않아요. 너무 소란스러워요. 웬일입니까?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빠가 19명이나 되니까 아이들을 막 집어 던진 거예요. 불나니까 막 다 던져가지고 다 이제 구출해낸 줄 알고 아버지도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세봤어. 한 명이 없어. 19명 새끼도 있잖아요. 금방 못 세. 하나 둘. 야 다시 가만있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세니까 아무리 세도 한 명이 없는 거야. 웨슬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목사관으로 자기 집 목사관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불이 나가지고 온 문이 다 불바다가 됐고요. 올라가는 통로도 계단이요. 2층에 웨슬리가 자고 있었는데 그 계단도
불구덩이로 문이 계단이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삶을 살다가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문이 없을 때예요. 문이 없을 때 가장 힘들고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만약에 진로를 앞두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그런 학생인데 진로의 문이 안 열려가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준비생인데 취업의 문이 안 열려가요. 사업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업의 문이 안 열려가요. 그리고 열심히 지금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혼의 문이 안 열려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올해 활짝 문이 열려서 열린 문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이며 힘든 상황은 문이 안 열릴 때예요. 지금 이 웨슬리 목사님 또 웨슬리 아버지 목사님은 가장 큰 위기에 부딪혔어요. 문이 없어요. 어디 가도 문이 없어요. 이럴 때가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막 전진하는데 위에서 큰 돌덩이가 내려와가지고 내 앞길을 막아버릴 때, 열심히 갔는데 막 앞에 길이 없어. 와, 이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막막하죠. 정말 무엇으로도 우리의 삶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힘든 고통을 대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런 길이 없을 때, 문이 없을 때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랑스 실존 철학자이자 글 쓰는 작가인 샤르트르는 1964년에 노벨상을 받는 그러한 수상자로 지목됩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거부해버려요. 아, 역시 좀 철학자라 다르긴 달라요. 뭔가가, 그죠? 그런 위대한 상을 거부해버리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 노벨상을 받을 때 당시에 출구는 없다라는 이 작품으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No exit, 출구는 없다.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한 소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독한 삶이 무의미하게 계속되고 모든 목표와 가치가 사라지고 출구가 없는 끝없는 절망이 계속된다면 무엇 때문에 이를 닦겠는가? 이는 닦아서 뭐 하겠는가? 여러분이 이거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이 닦을 때 언제 이 닦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닦죠. 일어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이 닦죠. 아무도 안 닦는구나. 미안해. 아이 더러워. 이 꼭 닦아야 돼요. 치아. 밥 먹고 나면 이 닦잖아요. 밥 먹고 나면 이 치카치카 하잖아요. 치카치카 할 필요가 없대요. 밥 먹을 필요 없다는 거죠.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출구가 없을 때 살아갈 소망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출구가 없을 때 우리가 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출구가 없는 인생은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대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문이 막히면 그것이 절망이죠. 그리고 문이 없으면 그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너희들의 막막함을, 너희들의 고통을, 너희들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쯤에 나를 붙잡으면 내가 길 열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진리와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는데 그 주님과 함께 막힌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표준 세번역 말고 위에 개역 개정부터 먼저 읽을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내 목회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내 목회의 길이, 내 목회를 목회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이 되어 주신 겁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문을 오른 사람에게 꼴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뭐 먹을까 생각이 되잖아요. 뭘 입을까 고민되잖아요. 그때 꼴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걱정하지만 내가 너한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다 챙겨줄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문을 여러분들의 삶의 문으로 삼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결국 문이 없어서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2층에서 지금 창이 있는데 키가 작으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5살 때니까 창에 자기 키가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식탁, 의자들 다 갖다 놓고 그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깜짝하고 뛰는 거예요. 거기서. 밑에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기 사람 얼굴이 조그만 애기 얼굴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한다. 그리고 감을 질렀어요. 순간 이 웨슬리 목사님 아빠 목사님은 이제 포기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 아들, 내 15번째 존 웨슬리 주님께서 평안하게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갑자기 내 아들이다 라는 생각이 확 들더래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들이에요. 빨리빨리 인간 사다리를 만들자. 사다리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인간 사다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긴 없지만 제일 키 큰 애가 우리 현수잖아요. 현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튼튼한 또 뭐 우리 누가 제일 튼튼한 우선이 막 이런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우리 태우이 같은 아이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 올라가야 돼. 태우이 가볍고 몸이 재빠르니까 네가 맨 밑에 들어가면 다 큰일 나. 사다리 다 무너져. 그러니까 넌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힘센 그들이 와가지고 종부가 이제 내 밑에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경이가 키가 크니까 뭐 거의 뭐 2번째, 3번째에 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볍고 그리고 날쌘 사람이 올라가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끄집어낸 거예요. 구출해낸 거예요. 그때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5살 때 이 불구덩이에서 화재에서 구출당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뭘 가졌냐?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계속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 내내 이 5살 때 화재 사건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결부시키고 나는 완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선교를 하면 할수록 하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왜 그렇게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는지 계속 불평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고민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왜 그러는지 성찰해봐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되새기고 그리고 스스로가 고백을 하여도 어려움에 봉착하기만 하면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가 안 되겠다. 선교를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선교를 떠납니다. 미국 조지아주로 떠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선교를 해요. 선교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교하는데 계속 마음속에 큰 무거운 잿덩어리, 짐덩어리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완전히 실패자로 돌아옵니다. 나 선교에 실패했어. 나는 선교에 은사가 없나 봐. 그러면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풍랑을 만납니다. 그 돌아오는 풍랑 속에서 쓴 일기장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읽을 거예요. 1735년 10월 14일 날 화요일 날 떠났는데 떠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을 떠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의 축복도 우리에게는 이미 내려주셨기에 궁핍을 모면하려는 것도 아니요. 오물이나 쓰레기 같은 재산이나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다. 확실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만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실패하고 돌아오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이 풍랑이 그냥 웬만한 풍랑이 아니라 마치 배를 삼킬 것 같은
그런 풍랑이에요. 그 풍랑에 이 글을 씁니다. 1730년 1월 23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써요. 저녁에 또다시 풍랑이 시작되었다. 아침에는 더욱 심해져서 배가 곤두박질 치게 되었다. 나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나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죽지 않으려고 안달을 했기 때문이다. 풍랑이 오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누구나 느끼는 거잖아요. 어디 가도 길이 없는 것처럼 이제는 끝이다.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같이 타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경건을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을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했어요. 그 교도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파도 앞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평안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침착하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넘어진 사람, 그리고 멀미하는 사람,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요한 웨슬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목사고 저 사람들은 평신도인데 어떻게 나는 지금 죽음의 공포에 휘어잡혀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가운데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찬양이 나올까? 저들은 어떻게 예배가 나올까? 저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나올까? 저들은 어떻게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고 섬기는데요. 그 당시에 일기를 보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다른 사람을 섬겨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자기들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들인 줄 알고 그 사람들 모라비안 교도들 섬기는 교도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요. 밀치기도 하고 그리고 욕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그런 모함을 받아도 모아비안 교도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결같이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과연 무엇이 저들을 저들되게 하는 건가? 저들의 믿음은 과연 무언가? 그러면서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당연하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안 믿습니까? 나도 믿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가 해머로 한 대 맞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 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그 예수님이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가요? 그 예수님이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시나요? 생전 처음 듣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목회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선교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나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동행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존 웨슬리는 정박해서 1738년 5월 24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저녁에 올더스 게이트 스트리트라는 그런 곳에 가서 영국이에요. 영국에 있는 곳에 가서 성경 공부와 기도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8시 45분경에 모라비안 교도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 그 서문을 듣고요. 완전히 하늘이 천지가 개벽하는,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개벽을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하니 이렇게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웨슬리는 그 당시에 자신의 상태를 그의 일기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기에 고백하기를 웨슬리는 그 당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스럽게도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내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웨슬리의 회심 사건이에요. 이 나이가 그때 당시에 35살입니다. 웨슬리는 모태신앙이에요. 5살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철저한 청교도 신앙으로 훈련된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35살. 그 전에 있던 모든 자기가 갖고 있던 믿음들은 껍데기였다는 거예요. 껍데기. 존 웨슬리는 이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확신과 기쁨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미국 하나, 조지아주 하나 선교하는 것도 힘들어서 실패하고 돌아온 그 웨슬리가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세계가 나의 교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 웨슬리는 이제부터 운동을 합니다. 무슨 운동합니까?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운동합니까? 구원 운동하는 거예요.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감리교단, 감리교가 없어져도 좋대요. 근데 이 감리교 운동, 구원 운동, 기독교 운동, 이 신앙 운동, 구원을 위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운동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 있잖아요. 교회 건물, 법, 조항, 많은 것들을 교회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구원을 향한 열정과 기도 운동,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무브먼트, 운동이 없다면 교회는 또다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껍데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진짜 알맹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하던 35년 만에 깨달은 그 믿음은 우리를 운동시킵니다. 왜냐하면 생명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우리를 일하게 합니다.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 웨슬리 목사님 우리에게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라는 직분이 일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디렉터, 전도사, 목자, 그거 직분이 일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은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섬기는 그런 포지션이지, 그 직분이 여러분 신분을 대변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분이 직분처럼, 직분이 신분처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직분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참 믿음된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런 회심의 결과물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세 단계로 나눠요. 첫 번째 회개, 그리고 두 번째 믿음, 그리고 성화라는 거예요. 이 회개와 믿음과 성화는 반드시 문을 거쳐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을 거쳐야지만. 이건 문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표현한 대로 표현하자면, 나는 거듭 아주 쉽게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들이 무엇인가를 외쳤습니다. 이 주요 교리는 회개, 그리고 믿음, 성화의 교리입니다. 회개가 마치 종교의 현관 같다면 믿음은 문과 같고 성화는 종교 자체입니다. 여기서 종교 자체라는 것은 곧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보통 아파트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가다 보면 들어가기 전에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대문이 먼저 나와요. 대문.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대문. 여러분 집 들어가 봤잖아요. 집 나온 지 오래됐어요? 이 집 나온 지 많이 꽤 된 것 같아. 집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여는 게 대문이에요. 아파트도 현관문 열잖아요. 현관문 열어야 여러분들이 신발 벗고 들어가서 여러분 방문 들어가죠. 현관문 열지 않으면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참 믿음, 내 경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회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바로 뭐와 같냐면 현관에 문 여는 것 같은 거예요. 현관에 문 여는 거. 현관에 문을 열지 않으면 안에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못 만난다는 겁니다. 회개는 현관에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현관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딱 앉으니까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문 열기 전에 내가 현관문 열기 전에 내 바깥에서 살았던 모든 옛 구습을 쫓는 습관들, 나의 옛 모습들 주님 만나니까 정말 이게 나쁜 거였군요. 이게 정말 못된 거였군요.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였군요. 이게 정말 믿음 없는 거였군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금 제발 눈을 떠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게 한나를 갈 수 있어요? 아 정말 속상해. 여러분 회개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회개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회개의 문. 근데 우리 샬롬 커뮤니티 교회에 보면 예배 전에요. 왜 우리가 10분, 15분씩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줄 압니까? 아 예배 순서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시간 타이밍에 회개의 현관문을 열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의 드리는 예배가 여전히 껍데기 예배예요. 껍데기 예배. 껍데기만 주장하는 그런 가짜 믿음의 소유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방문 열고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진짜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요한 웨슬리가 경험한 35년 동안 가슴을 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느낌이 바로 지금 이 요한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3단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에요. 제일 먼저 회개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같이 함께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네. 너 그렇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옳은 걸걸? 이게 너에게 행복한 걸걸? 이게 너에게 합당한 걸걸? 이게 너에게 진짜 삶을 안겨주는 문일걸?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들이 하나씩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속았군요. 제가 가짜였군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 자세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이 한 행동, 주님이 한 모습, 주님이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 없이 계속 선한 일 하겠습니다. 착한 일 하겠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회개와 믿음과 성화를 통하여 참 믿음이 있기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10장 40절 시작. 예수님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으로 다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옛 과거, 문으로 들어가기 전, 회개의 문으로 들어가기 전 나의 모습, 나의 과거의 죄성, 육성, 악성, 독성들,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살았던 나의 모습,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육신의 모습으로 살던 그런 나의 죄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도 그 자리에 죽고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내 옛 과거의 모든 모습들은 이 흐르는 물에 다 떠내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태어납니다. 무엇으로? 새 사람으로.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근데 주님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주님은 죄 없는 분이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였어요. 그분이 왜 죄 많은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아야 하셨겠습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세례 받는 장소로 잠깐 우리가 이동해 볼까요? 세례 받는 장소로 잠깐 이동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주님이 세례 받는 그런 모습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13절이에요. 시작.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이에요. 14절 시작.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 주님 제가 도리어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제게 오시라니요 하며 사양하였다. 그렇죠.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주님을 세례합니까? 어떻게 세례를 집도합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주님 큰일 납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인 사람이라 자기가 지금 이런 일이 가당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은 내 말대로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하늘이 열리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유별난 일이 아니라 가장 일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목사님, 신령한 사람 아니요. 신령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은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십자가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정말 처절하게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길이 없는 어디 봐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든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되어지겠습니까? 참 힘듭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이희대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희대 박사님. 이 이희대 박사님은 암 전문의예요. 암 전문의.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한국에서 손꼽히는 그런 암 전문의 의사입니다. 근데 이 이희대 박사님이 지금 현재 암 투병 중이에요. 암 전문의가 암 투병 중이에요. 그것도 사기 아닙니다. 사기면 거의 말기입니다. 말기인데 지금 현재 9년 동안 투병 생활하고 있어요. 9년 동안. 대장에서 먼저 처음에 발견된 이 암은 간과 뼛속까지 파고들었고요. 9년 동안 12번 재발했고 14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희대 박사님이 이야기하기를 7번 정도 그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이 골반 쪽에 집중해서 받았대요. 계속 전이가 되니까 7번 받는데 이 방사선 치료를 계속 한 곳에다가 계속 오버랩 해가지고 받으면 건강한 세포도
치명적으로 변형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지금 골반을 못 쓰더라고요. 왼쪽 다리를 못 쓰고 있죠 아마. 영상에서 봤을 때 이쪽이니까 왼쪽 다리니까. 하여튼 두 쪽 중에 한쪽 다리를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대 박사님이 뭐라고 간증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암 투병하고 있지만 캄캄한 동굴, 끝이 있는 내 인생이 끝이다 라고 생각되는 동굴이 아니라 뚫려있는 터널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있고 나가는 출구가 있죠. 그 고행을 이기면 예전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희망이 나를 이렇게 버티게 했죠. 저는 암 환자들에게 치료법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두려움이 골수를 녹여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거든요.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갖는 절망 때문에 죽는 거죠. 저는 암에 걸리기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가족과의 정도 깊어졌기 때문이죠. 암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이 바쁘고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 틈을 타서 암세포는 자랍니다. 매사에 즐겁고 매사를 감사하게 여기세요. 저를 보세요. 암 사기 상태로 9년 동안 일할 거 다 하면서 잘 살지 않습니까? 새로운 암 오기죠. 지금 암 오기래요. 희망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이대 목사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을 절망으로 보지 않고 소망으로 바라보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어려운 상황을 동굴로 보지 않고 터널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극복이 가능해.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 주셔. 그리고 정말 소망 주십니다. 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온 순간을 잠깐 묵상해 봤어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묵상한 거니까 1분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더라고요. 나는 단 1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 묵상되어지더라고요.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껍데기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그런 껍데기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 생명의 문을 통하여서 참 신앙,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림은요, 그 19세기 영국계 화가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등불을 든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에요. 이 그림에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어요. 이 화가에게, 홀먼 헌트에게, 그림 잘못됐다. 그림 잘못 그렸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왜 문에 손잡이가 없냐? 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지금 등불을 들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그런데 문을 열면 방 안이 캄캄해요. 바로 우리 마음 같죠. 문을 열면 캄캄한 어두움을 다 비춰줄 수 있는 빛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억지로. 그리고 주님은 무례하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안에서 우리가 열어줘야 됩니다. 안에서 우리가 열어드릴 때에 그때 주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게 바로 초청이라는 겁니다. 초청.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가 주님을 참 믿음으로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만 하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릴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고요. 절망을 다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속에 이제 어떤 문이든지 막힌 문만 있으면 열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아까 얘기했죠. 그게 바로 회개의 문이에요. 문을 여는 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 예배 전에 찬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저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손을 들고 찬양하고요. 막 박수를 치며 찬양하고 막 그래요. 일부러. 제 마음의 문을 열려고. 그럼 열려요. 너무 감사하죠. 열리면 그때부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찾아와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이 과정이 없는 예배는 상당히 여러분 속에 참 여러분들을 자꾸만 이중적으로 만드는 예배일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디 가도 막힌 길이라도 어디 가도 길이 없는 길이라도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요. 그 문 되어주시는 주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은우야, 나랑 같이 함께 먹고 살자. 충성아, 문 열어. 같이 먹자. 같이 나랑 함께 동거하자. 동진아, 문 열어. 같이 먹고 살자고, 나랑. 주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문을 열면 태우가 나랑 같이 함께 이제 가자. 나는 너와 함께 늘 있고 싶어. 주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참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야 할 그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소망, 말할 수 없는 희락,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들의 삶이 초청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걸려서. 그리하면 주님께서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그런 예수님을 몰랐군요. 주님 시간 초청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